오늘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 말씀 안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듯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곳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심각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적은 누군가? 사탄과 그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력에는 영적인 존재,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들과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속에 있는 적들은 자연과 또한 자연에 있는 생명체들과 인간들과 그 밖에 수많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과 과학들입니다. 즉 세상이 만들어 놓은 철학이나 과학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원리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철학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과 과학과 세계관과 가치와 삶의 원리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철학과 과학과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원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기독교 철학과 과학과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심각함을 의식하지 않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그냥 이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전쟁터에 나와 있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정말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참 성도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심각함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결론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그곳에서부터 빠져나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세부적으로 전신갑주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은 반드시 진리로 허리띠를 띠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성도는 반드시 올바른 교리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지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교리를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라는 것은 교파들이, 수많은 교파가 있는데 그 교파가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는 성경을 믿지 교리를 믿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지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들을 잘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교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냐, 올바른 교리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교리를 믿지 말자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교리를 믿지 말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믿지 말자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믿지 교리를 믿지 말자라는 말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큐티를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그냥 거기서 은혜 받았으면 그걸로 만족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아주 훌륭한 해석 같은데도 잘못된 해석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절대적으로 올바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절대적 진리라고 한다면 성경은 외통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하셨으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셨으면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성경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 진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의미만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고 10명이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 아니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 진리를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옳다 그러자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아무거나 믿어도 서로 간섭하지 말자라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올바른 교리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리를 없애자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윤리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났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말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는 말을 쉽게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신칭의 교리를 항상 가슴판에 새겨 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로 해석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없어졌거나 변질되었거나 또한 이신칭의 교리를 올바로 전하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캐톨릭은 이 이신칭의 교리를 반펠라기우스 주의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반펠라기우스 주의는 결국 이 법적인 의미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신칭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아주 가볍게 싸구려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무율법주의자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 사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삶은 세상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의에 대한 윤리적인 의미를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몰상시간 교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절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가슴에 새긴 게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는 그 경험을 이신칭의 교리보다도 결국은 우선으로 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만들었다고요? 무당 종교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이 무시무시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말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지 않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또 이 세상에 이 무시무시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말씀 안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는 것이 대간절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사도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평안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다 공부했고 여러분들은 다 아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은 아마 이 세 구절이 가장 뚜렷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마가복음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마가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 전체는 무엇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뭐냐 그러면은 복음이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바른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기 중간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참 무섭죠? 뭐라고요? 너희가 이 복음을 정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구원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과거 시제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현재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그 복음을 가지고 헛되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을 이해할 때 몇 시제로 이해하라고요? 세 시제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그 애굽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모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광야에서 삶을 살고 난 다음에 광야가 없이 가나안에 목적지가 가나안이잖아요. 그럼 광야 생활을 우리는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해할 때 항상 이 세 시제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러고 마음대로 사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옛날에 살았던 세상 풍조를 쫓아 살면서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만 우리는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사도들이 소개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믿음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다 그러고서 입으로 시인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믿는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려고 해도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영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구를 믿느냐예요.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적 초월적인 분이세요. 초월적인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셨다니까요. 왜요? 우리 같은 걸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제한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 안에 제한을 시키셨다니까 스스로요. 이게 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구르기만도 못한 인간들로 하여금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을 다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신 이 일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값어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면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묵상해 보면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감격 때문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 그러냐면 평안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평안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이 아주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는 모든 일,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는 모든 일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도단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의가 돼서 망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나에게 강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먼저 필요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데도 기쁨으로 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전 인류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죽었은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거예요? 죽은 것이라고요. 어디로부터 죽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죽었습니다. 죄로부터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제로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회개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폼드는 계속해서 리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잘 보세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새로 거듭난 자가 된 자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다시는, 여기 여러분 다시는 에다가 그냥 동그라미를 막 쳐놓으세요. 다시는이에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성도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에요? 예,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에요. 과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것은 과거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기대했어요? 자기네들을 잘해줄 메시아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얼굴 모양이 과거의 사람과 똑같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내적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예요.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사탄의 자녀였지만 이젠 누구의 자녀예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갔다니까요. 지나갔어요. 없어졌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이라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단어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평안의 복음을 준비했다. 이 준비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얼마나 성경이 무서운가를 보세요. 저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야, 성경을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와, 그러다가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저도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고 할 때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을 선교에다가 써먹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용 구조를 어디다 무엇을 가지고 인용을 했냐 그러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한 편의 설교를 하면 한 편의 설교가 얼마나 멋들어지게 흘러나갈까 한번 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본문이 뭐예요? 평안의 복음. 평안, 복음, 그 다음에 신발을 신어라. 이거 세 주제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좋은 소식, 복음이죠. 그 다음에 평화죠. 그 다음에 산을 넘는 발, 신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가. 세 가지 단어가 다 나오죠.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본문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토막을 내서 딱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라는 말이 바로 지금 이사야가 52장에서 한 그 말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해도 틀린 게 전혀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했을 때요? 요 본문만, 요 센텐스만 딱 띄어서 해석했을 때는 완벽한 해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설명할 때, 로마서 10장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이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52장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 대해 인용했냐 그러면은 구원에다가 인용하면서 이 구원은 바로 정말 우리가 전파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아까 읽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어라 라는 말은 바로 이사야서가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이 해석해 준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라, 그것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얼마나 훌륭한 해석입니까? 그죠? 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무엇을 중시해야 된다? 문맥입니다. 문맥.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본문이요.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도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성도가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서 원수를 대적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구원이나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해석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문맥상 안 맞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해석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제가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성경 중심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6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예요. 그 문맥 안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내는 거고, 또 하나는 성경 권위주의적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권위주의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지난주에 여러분 어머니 주일이었죠. 세상에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주일에 해야 할 말을 목사가 준비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의 권위를 이용해서 성경 구절을 뽑는 거예요.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해석이라고 그런다고요? 성경 권위주의적 해석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거는 어떤 해석이다? 나쁜 해석이라고요. 결국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당화시키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누구 말을 뽑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굉장히 좋은 해석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다가 그것을 끌어들여서 해석하는 건 전혀 오늘 우리 본문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고 앞뒤의 문맥을 잘 살펴서 지금 과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와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메이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론, 그러니까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이라는 이 말에 준비하는 것이라는 말은 이 평안의 복음의 확고 부동함, 무기라는 의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 전투에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이 확고 부동한 무기들을 신발을 신어라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비유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싸우는데, 적과 싸우는데 그것을 무엇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로마 군인이 입었던 갑옷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신을 신어라 라는 말도 우리는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신 것처럼 가죽으로 된 샌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신발이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고 밑바닥에는 이 징이나 못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밑바닥에 이게 뭐가 박혀 있더라고요. 예. 우들투들한 게 뭔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상 선수들 보면, 육상 선수들 신발에 보면 아래에 이렇게 못 같은 게 박혀 있죠.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한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군인들이 이러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오늘날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6.25 끝나고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뭐 한 70년, 65년, 70년 전만 해도 한국에도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애들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그 검은 고무신 그것만 신어도 정말 더군다나 흰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들 운동화는 뭐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 옛날에 그 유대인들 중에 신발 신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사는 그 참 힘들게 사시는 분들 보면 어린아이들 거의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들 거의 드물잖아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발은 첫째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면 많은 상처도 입고 또 거리로 이렇게 균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군인들은 지금 한 곳에서만 전쟁을 하지 않잖아요.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다른 나라 가서 살 때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그 나라 풍토병입니다. 파상풍이나 풍토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풍토병을 한번 걸리면 못 고칩니다. 그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브라질 같은데 이런데 이민 가가지고 간 사람들이 잘못하면 풍토병에 걸려서 그냥 돌아가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군인들은 그 외국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러는데 많은 상처를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발이 아주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이 정말 군인들을 보호하는데 아주 절대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평안의 복음의 확고 부동함으로 신을 신고 있어야만이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신발 아래다가 어떤 징이나 못을 박는 것은 여러분들 전쟁을 하는데 만약에 발이 자꾸만 미끄러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떡할까요? 그 칼싸움 같은 거 옛날에는 뭐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걸로 싸웠잖아요. 근데 자꾸만 발에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다가 징을 박고 거기다가 못 같은 걸 박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확고부동하게 이게 하체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박았던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 평안의 복음에 이 확고부동함으로 확고부동하게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이것으로 싸워야 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5장 8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믿음을 굳게 한다라는 말이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신을 신어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영적 전투에 나와 있는 우리는 깨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해 올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이 저는 이번에 이 에베소서 6장을 공부하면서 성도가 얼마나 심각한 전쟁터 속에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3차 대전보다 더 심각한 전쟁터 속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전쟁터 속에 나와 있다면 항상 우리는 긴장 가운데서 살아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한순간에 휩쓸려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서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한번 보세요. 주위가 몽땅 뭐예요? 죄로 만연해 있어요. 죄가 쫙 깔려 있어요. 이 가운데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2번씩이나 실패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랬다가 혼나시고 나중에는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무서운 시험에 걸렸습니다. 만약에 사도 베드로나 우리 정말 사도들이 실패했다면 우리는요 더 한심하죠.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음을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신을 신는 것은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동성을 활발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옵니까? 사탄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탄은 우리에게 오늘날 기독교를 사탄이 어떻게 지금 미혹시켜서 타락시켰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뭘로 공격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짝 차라리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키면 우리는 저건 아니구나라고 해요. 근데 아주 끄트리만 살짝 틀어버리면 전 여러분도 그런 모습 많이 봤어요. 교리를 올바로 배웠어요. 근데 옆에서 조금만 틀어보면 금방 딴소리예요. 금방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보통 보면 99%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1%는 우리가 한다.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1% 때문에 망합니다. 1% 때문에 자기 의가 살아있습니다. 1%는 뭐예요? 1%는 내가 한 거예요. 내 의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 100%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안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100% 내가 산다고요. 100% 목숨 걸고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 같은 걸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기에 내 전 인생을 누구를 위해 바친다고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100%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일을 모르고는 안 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 구원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면 제일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전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도덕주의자들입니다. 도덕적으로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괜찮게만 살면 우리는 그 사람 말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옳을 것이다 라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래? 아니다라요. 사탄이 뭘 가지고 올 수 있다고요? 천사의 탈을 쓰고 올 수 있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아주 심각하게 설교를 한 편을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이런 거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1차적으로 그 사람이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1차적으로 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과정은 어떻게 됐든 간에 교회만큼이면 결과만 좋으면 나머지는 다 희석이 돼버립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뭐예요?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이 세상 전체가 다 캐톨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그렇게 해서 개신교 신자라는 건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일으킴이 옳다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래요. 그저 큰 교회 목사가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옳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옳은 건 뭐밖에 없다고요? 이거밖에 없다고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만 옳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외부적인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에다가 항상 옳고 그름을 대조하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가끔가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어요. 목사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그동안에 몰랐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자기네들이 그들의 가르침이 조금 이상하다 그래도 결국 그들의 가르침 속에 내가 얻을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따라간 것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다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 아주 쉬워요. 여기 안에 그냥 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따라간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모든 핑계는 누구에게 됩니까? 하나님께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목사들, 좋은 목사들을 나에게 만나지 않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아담 보고, 야, 아담아, 너 내가 따먹지 말라는 거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 그 전까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정말 고마워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해놓고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습니다. 하와보고 왜 그랬냐니까 쟤 때문에요. 사탄이 와서 저를 미혹해서요. 딱 그런다니까요, 우리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놓고는 핑계를 어디로 갖고 가요?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이에요. 그죠? 왜 안 믿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셨다며. 그럼 왜 안 막아줬냐. 전부 핑계가 어디로 가요? 다 하나님이에요. 무섭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핑계가 없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이걸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붙잡으라고요? 예, 교리를 붙잡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예. 평안의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굳건히 로마 군인들이 신을 신고 싸우듯이 여러분들이 굳건히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이 복음을 붙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405장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진실되게 불러보십시오. 이것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디도서 3장 4절로 8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를 하여금 구원받게 했다니까요. 어떻게 해서요? 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에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굳게 붙들고 너희는 이 세상의 싸움을 온갖 유혹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굳세게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을 굳세게 붙들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싸우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